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도 우리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교훈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 혼신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3번 반복해서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정말 필사적인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일사각오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사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어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의 심이 두려워서 고민돼서 죽게 됐다 그랬지만 마지막 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십자가를 지실 마음의 준비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음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정말 혼신의 힘을 들여서 하는 주님의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혼신의 기도 힘을 들여서 기도한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간절히 필요할 때가 아닌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되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흐르는 그와 같은 혼신의 기도라는 사실이죠. 아마 그것은 그만큼 십자가의 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힘써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사태가 심각하고 어려울수록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절대로 테크닉이 아닙니다. 기도는 제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만남, 교제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교제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정직한 거.
사람하고 같이 교제하는데 이 사람 맨날 나를 속여. 그리고 거짓말을 해. 이거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해야 돼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신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친구 사이도 신뢰를 해야지. 사랑도 있는 거예요. 신뢰 속에 사랑이 싹트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사랑이 싹쓸 수가 없죠. 사랑이 중요하지만 신뢰는 사랑보다 앞선다고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테크닉이 아니고 교제이다.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정직과 신뢰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거 안 될 거야.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만 일어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안 될 거야. 여러분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못하러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직과 신뢰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건 이 다니엘서를 좀 주요 본문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의 싸움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어두운 시기적인 시대적인 시대에 태어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귀족이었는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중심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데요. 어려운 고비고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서 이 모든 더군다나 노예 출신의 이방의 그런 히브리 노예인데요. 그러나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적으로 파워풀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꿈도 해석하고 미래도 보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 정세를 한눈에 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외교적인 정책에 있어서 아주 키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파워가 어떻게 생겼냐? 기도하면서 생긴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니까 21절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에 천사가 응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10장에도 그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요.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뜻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죠. 그러나 보이는 여러분들과 나의 이 인간적인 삶의 차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했더니 영적인 차원에서의 일이 마무리되면서 이 땅에서의 일이 결정된다.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을 결정하는 영적인 일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 땅에서의 일의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와 같은 예가 예수님의 그 동산의 기도하실 때에 일어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를 보내시고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70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귀신도 내어쫓고 병자도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막 기뻐했다. 그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이 제자들을 흥분하면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겨나갔어요. 근데 주님은 뭘 봤냐면은 하늘에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 자, 하늘에서 꺾였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고 가만히 혼자 쉬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로 하늘의 영역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굴복되고 파괴되니까 이 땅에서 귀신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도 영적인 사건에서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에게는 왕 같은 대제사장이 있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중보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영적인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차원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우리 삶에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됨으로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그런 사태 해결의 키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말세에 여러분들과 내가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성령의 인파워링을 체험하시고 영적인 영역에서 이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피부로 체험하게 된다면 아마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실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실현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또 영적인 싸움에서 무기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시간을 정해서 또 때를 따라서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기도 순서가 많잖아요. 권사기도회, 한나기도회, 중보기도회, 또 우리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에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 영적인 차원에서 모든 일을 평정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보이는 육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한 분 한 분의 삶과 생활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